다 같이 베들의 신앙 고백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때 주신 말씀 찬양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월요일 화요일 시찰 지방 캠프에 참석하셔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세은혜 교회는 진짜 최고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찬양인 줄 믿습니다. 500명이 넘는 성도님이 있는 교회보다 우리 세은혜 교회가 더 크게 힘있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세은혜 교회가 진짜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교회 부럽지 않게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또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진짜 찬양을 좋아하는 많은 성도님을 우리 세은혜 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이게 찬양할 사람이 없어서, 특별히 찬양 인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오전 예배도 목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성가다 지휘자를 이제 급여를 주고 이렇게 초빙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런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찬양할 사람이 없어서 노래 잘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급여도 보통 교육자들보다 더 높게 이렇게 주면서 신학교도 막 보내주고 그렇게 찬양을 인도해달라고 그런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오래 하지를 못해요. 진짜 노래는 잘할 수 있겠지만, 기교는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진실한 찬양은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세은혜교회는 급여도 주지 않은데도 진짜 하나님 앞에 토요일 날 나와서 연습하고 진짜 기도를 묻은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을 보면서, 와, 우리 세은혜교회 찬양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한 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좀 이렇게 생각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어떤 성도를 봤어요. 자기는 찬양이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 보고, 야, 오늘 찬양 너무 좋다. 근데 저 대원은 왜 찬양을 안 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평가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좋다고 하는 그분이 찬양을 안 해요. 우리가 찬양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찬양 듣는 것을 좋아하지 찬양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듣는 찬양 듣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입술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꼭 소원합니다. 찬양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술로 찬양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대상이 다른데요. 찬양은 하나님께 이렇게 향해서 하는 거고, 노래는 대중들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대중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인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찬양의 사람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말씀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 행적을 기리는 말이나 노래 혹은 그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때 참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천국에서도 더 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6절에 하면 뭐라고 했냐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찬양을 듣고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찬송가든 CCM이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오는 기쁨과 감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방법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냐? 입술로, 손으로, 몸으로, 악기로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목사님이 말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입술은 어떻게 했냐면 시편 34편 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냐면 입술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찬양 너무 좋다고, 난 찬양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예배 때 찬양을 안 부르는 그런 성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은 찬양을 좋아한 게 아니라 찬양 듣는 것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입술로 우리 보고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입술로 찬양을 안 하냐? 벙어리가 입술로 찬양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박치거나 음치거나 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잘 안 해요. 평상시에 노래를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찬양을 잘 못하는 모습들을 조금 봤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생활 이렇게 하기 전에 사회생활 할 때도 노래를 싫어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음치고 박치고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 어떻게 노래방 가가지고 남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조가 노래 부르는 거 한 번만 보는 게 내 소원이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노래를 좀 싫어했던 사람인데 교회에 오니까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록 좀 악보를 보지 못해도 음을 제가 이렇게 잘 보지 못해도 따라서 대중들과 함께 찬양 인도자들과 함께 따라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박치다 아니면 음치다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내가 찬양을 못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못해도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회중들과 찬양 인도자들을 따라 하신다면 그게 좀 정확하든지 약간 뭔가 정확하지 않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하신 얘기가 뭐냐면 찬양할 때 음정, 박자, 목소리, 음치 그래서 난 찬양 못한다.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은 진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비록 잘 못하더라도 창피하더라도 작은 소리로 진짜 우리와 함께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은 큰 영광을 큰 기쁨을 받고 우리에게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손을 가지고 찬양을 하라고 했잖아요. 시편 134편 2절에 뭐냐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찬양 때 은혜를 막 임하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진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47편 1절에 보냐면은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어떻게 또 찬양하냐면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요.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박수 치면 더욱더 흥겹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악기가 없어도 박수만 쳐도 흥겹게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때가 많은데 이걸 또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몸으로 가지고 또 찬양을 하래요. 시편 149편 3절에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찬양하다가도 우리 또 이렇게 앞에 율동하는 그런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율동을 하면서 우리가 따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현대 우리 기독교사의 그런 문화가 아니라 옛날부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50편 3절에서 5절 보면은 악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그대로 볼게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금, 현악, 통소, 재금, 이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타 치는 거, 막 드럼 치는 거 교회에서 그거 좀 세상 거다, 거룩하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금했었거든요. 그건 별로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이렇게 모든 악기 이름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듣는 것 수준이 아니라 입술로, 손으로 또 박수도 치고 율동도 하면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돌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이 뭔지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 우리 보고 찬양의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다윗은 평상시에 1일 3작을 했다고 하는데 악기를 좀 이렇게 잘 달았고요. 또 글을 이렇게 잘 썼고요. 또 목동에서 양을 지키기 위한 또 무술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돌매질 통해서 사자와 곰을 이렇게 이겼던 그런 어린 다윗을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렸을 때 사울 왕에게 들린 악령을 수금으로 타며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한 가지의 악기를 가지고 진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사무엘상 6장 16절을 보면은 또 다윗은 찬양의 삶을 살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추며 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옷이 이렇게 벗겨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는 옷이랑 옛날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던 이 시대의 옷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통으로 이렇게 하나 된 옷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쑥 내려갔던 것 같고 그걸 보고 누구죠? 다윗의 아내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좀 이렇게 비방을 했는데 아랑코지 않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역대상 23장 5절에 보냐면은 성전 안에 4,000명의 성가대를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돌렸던 우리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너무 기뻐하셔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찬양을
찬양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에 힘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도 주시는데 찬양할 때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 보면 사단이 이렇게 떠난다고 합니다. 예.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 들렸던 악신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불신앙이 무너지고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예. 사탄마귀 귀신 흑암을 꺾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 거랑 우리 찬양단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서 전도하는 거랑 다릅니다. 우리가 또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기타로 그리고 또 목소리로 찬양할 때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죠? 흑암이 꺾였기 때문에, 전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두 번째, 찬양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왕의 몸이 상쾌하여 치유된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18장 10절. 다윗이 이렇게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사울왕의 그 악신이 떠나고 몸이 상쾌해졌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흑암이 떠나고 또 우리가 상쾌한 마음과 그런 정신, 영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서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은 또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전가라고 이렇게 그 내용인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렇게 따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었거든요.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찬양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 다음에 세일산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 세 개의 그 족속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전쟁하는 군인들을 앞세운 게 아니라 찬양단을 이렇게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계에 모인 연합군에게 복병을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였겠죠. 복병을 두어가지고 승리하겠다는데,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일이 뭐냐면 먼저 천사가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진영에서 우리를 공격하네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산 주민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멸하고 난 다음에 또 그래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작손이 또 싸움을 일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멸함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큰 은혜도 받고 세임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양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하루가, 일주일이 되어지길 소원하고, 이 강단 말씀 붙잡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노래 못해, 나는 음정 박자 몰라,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 상관없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찬양의 능력과 찬양에 주시는 또 은혜를, 우리 찬양 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은 1인 1악기에 도전하라고 하셨고,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했고, 찬양 전문인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자고 했고, 찬양을 통해서 문화 캠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했고, 또 순회 찬양 전도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해외를 가거나 아니면은 어느 집회를 갔을 때 우리 세은회교회 이렇게 찬양팀들이 딱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표가 꼭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양원 가시는데 어르신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찬양 대원들이 함께 동참해서 찬양을 통해서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말씀을 주는 그런 함께하는 찬양 전도팀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찬양 듣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입술로, 손으로, 몸으로, 악기로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흑암이 꺾이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고 진짜 하루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이 응답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화요일 시찰 지방 캠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